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어느 날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다가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서 저 깨져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물이 가득 찰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신하는 임금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깨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을 붓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덧 우물의 물이 점점 수면이 낮아지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 보았더니 큰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신하는 즉시 임금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이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기르다가 그곳에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그 이상한 명령에도 순종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것을 맡겼지만은 그 신하들은 그냥 하는 척만 했지 당신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이 당신처럼 충성된 일꾼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의 것이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은 왜 신하를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이 칭찬받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된 일꾼. 어떤 사람이 머나먼 타국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재산을 맡기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돈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 가지고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무려 금 5달란트라는 아주 큰 이윤을 남기게 되었고요.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장사를 해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금 2달란트라는 아주 큰 이윤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이 땅을 파서 그곳에다가 금 1달란트를 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요, 머나먼 타국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금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뛰어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금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저는 그것으로 장사해 가지고 이 금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금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뛰어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떠나시기 전에 금 2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저도 그것으로 장사해서 금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마지막 한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으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주신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여기에 당신이 맡긴 금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주인은 종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두 부류로 분류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두 부류로 분류하지 않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분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열매는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 또는 신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충성이라고도 해석되고 또 믿음, 신뢰라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서로 간의 상호 신뢰가 쌓여졌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쌓였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자라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요,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자도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에 똑같이 가나안 땅을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은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서로 느꼈던 것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 신뢰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러한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 포장지 속에 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고라가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연합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 고라의 무리들은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그러한 교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져보면은 사촌지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론은 어땠을까요?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났던 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었으면은 더욱더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가 사역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고라, 이 가장 옆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왔던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자 당을 지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온, 그들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첫째 아들로서 당연히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장자의 그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던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그들은 이 고라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신도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자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자신들의 탐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라의 무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을 통해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 고라의 무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갈 수가 없고 좌충우돌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충성을 다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힘을 하나로 합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유도 없이 자신을 해치려는 이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리더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깨닫고 그것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주인이 굉장히 흡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열심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시간들을 포기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을 버려야지 되는 시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기는 언제 오느냐?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포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적인 것이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사역을 안 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또 이러한 의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당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승리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이끌어 가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 파송된 송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 입구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